사람부터 나온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 죽게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 대목부터 요 대목이 할 차이죠. 마가복음에 신약이 있죠. 그거 맞죠? 그럼 신약 이전에 구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난해한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집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집단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같은 것은 개인이 관한 이야기예요. 개인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 별로 못 봤죠. 모세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세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한 게 별로 없죠. 여호수아는 몇 없죠. 전체 이스라엘을 관할합니다. 집단을 관할해요. 집단을. 근데 이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이 사적인 요구를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서 구약과 예수님 자신이 연결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도 연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되니까 자기도 거기에 같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성사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본인이 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와 상대를 합니다. 모세하고 상대하는 그 제사장들도 사실은 제사장을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제사장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자리잖아요. 제사의 일을. 그래서 항상 염두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둔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원 가지고 갖고 나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자기 분수를 모르는지, 자기 개인적인 것과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연결이, 주님께서는 자기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 터무니없는 거예요. 뭔가 이 머리 많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러한 실수와 잘못은 오늘날 우리를 개정해서 이 말씀을 또 주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고 실수한 이유가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말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사적인 것을 손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지마, 내 앞에 사적인 이야기 하지마, 이랬으면 그들이 좀 이렇게 예하고 가겠는데, 예수 이야기해봐 라고 해놓고 38절에 가면 너희는 알지 못한 거다.
멀리서 떼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오라 해서 아침 푹 놓을 때 어떤 대비체 없을 때 꿀을 확 주는 거야. 꿀을 빡 해. 그러니까 맞아야 되잖아. 꽉 주는 거예요. 그 꿀밤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라면, 그 관계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뭘 모르는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적인 기도, 사적인 내용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기도를 예수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은 집단이라 하는 것은 했는데, 구약의 집단이 이스라엘은 집단 이전에 구약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즘 수요일날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내용이 굉장히 이게 파헤치면 엄청나게 깊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올라가셨는데 해가지고 저는 오후 4시 되면 했는데 참 이런 이야기 해도 미안해요. 왜냐면 오후 4시까지 올리기 위해서 빡시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가 좀 한참 쉴까 이렇게 편안하게 했는데 그만 12시 돼가 나오시는가. 제가 압박감을 쓰는 가서 굉장히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설교 내용이 지금 어제까지 이걸 파내려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참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 정했다는 말 믿지 마시고 일단 정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벌려라 해봅니다. 자, 예를 들게요. 귀 속에 만약에 벌레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손가락까지 귀를 후비겠죠. 사과가 있는데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 여기에 사과가 약간 썩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벌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이걸 그냥 사과를 그냥 아그작 하고 여기에 쪼개 먹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쪼개 먹으면 그 벌레의 반이 남아있다는 말은 반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이 두 동강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그래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상품 안 될 사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손가락 가지고 벌레를 찾아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처음에 벌레 구멍을 요만하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는 사과인데 손가락 가지고 후벼버리면 벌레 잡겠다고 벌레 잡지도 못해. 벌레 잡겠다고 온통 벌레가 들어가는 그 구멍을 들어가려면 점점 벌레는 이제 뭔가 손가락 들어오니까 내빼잖아요. 어디로 내빼냐면 점점 깊은 속으로 내빼죠. 속으로 내빼면 그 속에 있는 벌레를 하기 위해서 반지경이 이만큼 더욱더 넓은 이 출입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출입구가 넓이다 보면 사과 먹을 게 없어. 다 파헤치고. 참.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도 뭐 한대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든지 시작부터가 오해인데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벌레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 벌레. 그러면 그 벌레를 주님께서 벌레를 추적해서 이걸 체포하고 사살하기까지 찾아온다고요. 뱀의 후손을 여자 후손이 추격해서 따라오는 게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자기가 선한 인간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는 악이 있다는 걸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손가락 가지고 자기 속에 악을 끄집어낸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아주 후리고 다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분해하고 벌레 어딨나, 나를 괴롭히는 벌레 어딨나.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싶었어요. 두뇌 뚜껑을 열었더니만 거기 없더라고요. 두뇌 뚜껑을 열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뚜껑을 닫으면 있는데, 보자 해가지고 보자 하는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려요. 영혼이. 양자물리학에서 이중스릭하는 게 있어요. 이중스릭. 빛을 통과하는데 두 가지 구멍을 했을 때 빛의 간섭이 입자로 통과하느냐 아니면 파동으로 통과하는 거, 그 실험하는 거예요. 이 실험하면서 실험한 물리학자나 아직도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지켜보면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관찰했다는 것을 그 전자 입자가 눈치를 채가지고 우리가 원대로 이게 안 되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 요구를 들어줘 버려요. 분명히 입자니까 구멍 둘 중에 한 개를 통과했을 거라. 그러면 그렇게 확인한 순간 네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입자가 돼버려요. 구멍이 딱 생겨, 한 점에 딱 해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볼까, 구멍 해놓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지. 결과를 보게 되면 입자는 하나인데 구멍 둘로 동시에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파가 돼가지고 간섭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그 실험이 또 고양이에게 독약 미기는 실험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니 살았니 들여다보게 되면 죽은 거 아니면 살은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돼버리면 확률은 이걸 죽은지 사는지 확인할 수 길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연세계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관찰하겠다는 그 순간 왜 우리가 요구하는 왜곡된 우리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너가 이런 해답 얻었지? 그 이런 해답 맞춰줄게 하는 식으로 저쪽에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관찰하는 진리를 관찰하겠다는 그 물리학자의 손을 들어줘 버려요. 이건 결국 뭡니까? 끝까지 진리에 대해서 자연은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추고 있다고 인간이 멈출 인간들이 아니죠. 그냥 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벌레 찾아라. 벌레를 찾아 가보니까 결국은 벌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분 좀 나름대로 쉽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정보만 있어요. 정보만. 뭐가 없느냐? 실체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 손에 피부 잡히잖아요. 피부 눈에 보이죠? 이걸 실체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예? 잽이면 아야 하고 이게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 실체 속에 뭔가 들어가는 그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실체는 없고 뭐만 있다? 정보만 있어요. 정보가. 정보란 말이 뭔지 하면 이게 기호예요. 기호라는 거. 그니 실체야 어디 갔니? 그러면 정보가 여기 있어요. 왕왕왕. 온 정보가 벌써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인간이 진리를 확인해보려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고 측정해서 거기 원리 뽑아내고 원리대로 그대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할 때 본인의 눈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냐?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 과정도 눈으로 보는 거고 내가 이 원리대로 맞네라고 확정 내는 것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 범주 안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합시다. 뭐가 없느냐 하면, 영은 없고요. 자유의지 없고요. 신이 없어요. 양심, 사랑, 우정 하나도 없어요. 과학에서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있는 거 싶어서 뜯어내는데 없다니까요. 우정의 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는 어디 있죠? 사랑의 원자탄은 있지만 사랑의 원자 없지요. 영혼 입자는 어디에 여기 어느 지점에 영혼의 입자가 있을까요? 정보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교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옆에 정보를 알죠. 야, 지금 인간들이 영혼 있는가 지금 머리 수술해가지고 머리 쪼개가지고 지금 두뇌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는 정보만 보여라. 라고 다른 정보가 벌써 예전에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찾고 해도 그 영혼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두뇌 뚜껑 닫고 슬픈 이야기 해주면 찔찔 뭐 우는 거예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해봅시다. 실체라는 것은 조각조각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예, 나누어진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전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줄기 있죠. 칼 가지고 저 여기를 쪼개잖아요. 그러면 실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쪼개진 것을 다시 이렇게 본드가 붙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나눔이 돼요. 나눔이. 지난 낮 설교에 제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을 나눌 수 있다. 그 이야기 했죠. 현대는 인간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보충이 가능한 거예요. 팔이 문제가 있다. 팔 떼부르고 다른 걸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하나 눈을 기계로 바꿀 수 있고, 이제는 두뇌마저 다 바꿔가지고, 예? 내 두뇌는 딴 데 있고 자기는 하나의 다른 걸로 아바타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마네킹 속에 내 두뇌가 따로 있고 그 정보가 요거 날라와가지고, 아까 정보란 말 했잖아. 정보가 날라와서 이렇게 그걸 뭐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들어보셨죠? 사물인터넷. 바깥에서 전기밥솥 바깥에서 딱 조정하기는 안에서 자동으로 밥 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밥솥. 에어컨도 내가기 전 10분 전에 에어컨 다 켜놓고. 명령자가 실내 그 현장에 없어요. 바깥에 있어요. 하듯이 우리의 신체 자체를 바깥에서 명령하는 우리는 사물 인터넷 덩어리가 되고 있는 그 정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그게 실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 하면 항상 나가 뭐다? 나는 실체다 이 말이죠. 그럼 실체는 늙어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려면 실체를 뭐로 분해해야 되냐 하면 실체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뭐가 남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쪼개면 뭐가 남다 했습니까? 정보, 그 나라는 것을 정보로 바꾸면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쪼개서 나라는 그 정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그걸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저 목소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다시 조립해버리면, 인간은 어차피 정보의 조립이니까 원자 밑에 입자 있고, 입자가 정보로 돼 있다니까. 정보가 입자라는 그 실체가 없고 정보로 돼 있어요.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우리로 분해해서 조립해버리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약을 써도 안 죽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이 몸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정보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이제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고질병 없고 사전에 모든 당뇨 이런 건 다 제거되고, 남자로 좀 살다가 심심하다 하면 여자로 한 15년 살아보다가 다음 또 남자로 바꿔보다가 힘센 사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 아주 미인으로 여자로 변해서 미인으로 살 수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돈을 얼마 냈냐에 따라서 그게 고객 맞춤으로 그렇게 해줘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그때 많이 상품 많이 되게 되면 또 1대1 또 홈쇼핑에서 또 45,500원 되고 39,900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세계는 아니잖아요. 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실 건데요.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세를 오다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도대체 당체 우리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할 이 어느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님과 단체입니까? 이스라엘 단체라니까요. 단체인데 우리는 이 신약에서 이 제자들이 보인 것처럼 우리는 단체 내 사적인 개인으로 줄곧 영원토록 영세까지 빽딱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 계속 나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도중에 나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고 이걸 우리는 걸고 싶지를 않아요. 나는 나는 영원한 나이고 싶지. 내가 중간에 소멸되나 사라지는 거는 내가 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사과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사과벌레. 그걸 지 손으로 그걸 후비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나오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완전 개판되어 버리는데 이 벌레 찾겠다 해가지고 나보니 벌레도 없어. 통째로 벌레 덩어리인데 무슨 벌레가 딸렸어요. 멀쩡한 데 있고 벌레 물고 따로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일부가 잘못됐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게 이게 아까 지난 낮 설교 때 인간을 나누어서 보는 문제다 이 말이죠. 내가 있는데 이게 내 영혼인데 영혼에 내가 전적 나쁜 건 아니고 착한 것은 한 85%, 나쁜 것은 한 15%, 내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쁜 것은 한 40%, 착한 것은 60% 되겠죠. 하여튼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잘 사는 집안이 역시 착해는 착해요. 그 집안은 95% 착하고 한 5%가 좀 이렇게 식모 잘 만나가지고 식모하고 다툰다고 한 5% 화내고 오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95%는 손댈 게 없고 뭐만 교체하면 돼요. 5%만 고치 이쪽인데 벌레 먹으면 돼요. 그럼 95%가 여기서 이걸 잘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 바리새인처럼 이 제자들처럼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와서 율법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순종하고 그게 실천에 옮기면 여기까지 괜찮은 걸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 많습니까? 남설교회 이런 거 많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은 근본이 바탕이 수수하고 좋은데 약간의 오점 험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마저 100% 완전히 100% 같아야만 또 교만하게 해가지고 100%까지만 안 봐주겠지만 점점 더 성화되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지난 낯설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근데 4차 산업의 사고방식입니다. 짧게 설명해 보이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한다고 앞에 다른 이론 이야기 할 때 그 4차까지 올 때까지 그 설명한다고 줄줄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음이나 설교를 해도 지금 나의 대부분은 괜찮고 요 부분은 아주 내가 말라기에 대해서 몰라. 에레미야에 대해서 모르고 여호수아는 모르니 그거는 내가 좀 이렇게 1학기 좀 알아서 요번 수련회 또 보충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제자들 오늘 이거 터무니없는 제자들이 요청하고 다를 바 없어. 똑같아. 우리 속에 오는 벌레가 일부만 파먹은 게 아니고 이미 얼마나 벌레 좋아하는 성향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벌레야 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찾아온 거예요. 벌레가. 예? 그런 노래 있다면서 빙수야 팥빙수야 노래 있다면서 벌레가 우리를 되게 좋아해요. 왜? 어느 구석을 먹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까 전부 다 몽땅 100% 엉터리니까. 아니 벌레 있다는 우리 몸 전체가
맛있는 생일 케이크, 치즈 케이크. 개미 좋아하겠다. 뭐 어디를 뜯어먹어도 다 맛있어. 그걸 뱀의 구속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여자 구속도 예수님도 알아요. 두 쪽만 알아. 단사 일간은 아무도 몰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한 부분은 여전히 대부분이고 약간의 욱하는 성질 뭐 이런 거 고치면 적당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 괜찮다는 겁니다. 맞죠? 아니,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봤잖아요.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 이유가 뭡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나만 욕 안 먹고 사니까 니나 잘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 여기 있어요. 길갈. 유명한 제명이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할례를 할 때, 이게 어떤 할례냐면 집단으로 할례, 집단 할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생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복음의 생사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세례와 할례가 세례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예. 제가 골로새서 강의 수련할 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책에 정석근 목사님이 걱정하는 그거예요. 목사님이 녹취하는 건 좋은데 목취해가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올려버리면 녹취 강의 그저 들을 때는 책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출판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는 강의한 거 전혀 안 들어간 게 많은 분류를 차지해요. 거기서 할례가 뭐냐 할 때 보통 할례를 고추 이렇게 짜는 거 펑수상 그걸 할례 하잖아요. 저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례를 하는 것은 테두리 전체를 아우르는 테두리라 본 거예요. 할례를 그래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할례, 새로운 세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올 때를 뭐라고 하냐면 같이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할 때 예수님만 단독자지 나머지는 단독자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수님만 실체예요.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체 될 경우는 예수님과의 영광, 과연 관계성이 있어야 실체가 되는 거예요. 소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미 인간을 내친 이상은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할 때는 마지막 아담과 등장하시고 마지막 아담과 연결돼줘야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실체가 연장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성경은 뭐냐? 개인이냐? 개인군이냐? 집단군이냐? 그걸로 성경의 전체 내용이 어제 윤곽은 거의 완전 윤곽은 다 형성된 셈이에요. 완벽치 않지만 대충은 형성된다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지 성경을 볼 때 뭐 할 때 항상 인간은 어떤 자세로 출발하냐면 나 개인적 자격으로 출발해요. 그렇게 출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놈 잘됐다 그걸 잡아가지고 아까 28절 38절 같은 니 잘됐다가 풍덩 예수님 용광로 다니엘 새 친구가 들어갔던 그게 뭡니까? 풀무불 속에
A라 해서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개인으로 진짜 끄벅끄벅 뭣도 모르고 오다가 그 개인을 없애버리는 하나밖에 없는 용광도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서 개인은 녹아버리고 다 녹아서 새로운 개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죠. 초콜릿도 이렇게 시중에 팔자는 초콜릿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몇천 한 초콜릿도 이렇게 있으면 쪼개들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 가마솥에다가 쪼개들을 종이 빼고 알맹이를 다 집어넣어서 휘 저어버리면 초콜릿도 몇 개입니까? 다 달랑 하나지 뭐. 다 녹여 다 달랑 하나 나오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렇게 실천하니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개인과 개인이 플러스해서 연대를 이루어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했는데 이게 대구 강의에서 했는가 했어요. 개인이 모여서 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개인으로 출발한 인간적인 이성에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 간단해요. 쪼그랬다가 녹여버린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구약으로 돌아가요. 그 틀을 구약 틀로 가는 거예요. 구약 틀 가야 구약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는 것에 비로소 합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뭣도 몰라. 예. 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길갈 나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져온 12를 길갈에 세우고, 예, 길갈에 세우죠. 자, 이 길갈은 뭐냐 하면은 그 5장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그들께서 굴러가게 하셔서 곧 이름을 오늘날까지 뭘로 했다? 길갈,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길갈, 굴러간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시는 이제 도로 지명 이름에 이래 가다가 고향 가다가 제가 집에 돌아가다가 길갈 가는 게 있거든. 길갈 하면 길갈 일산 또는 파주 이참 이렇게 보통 이름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 길갈이 해놓고 가려고 굴러간다. 그런 명칭 혹시 보시거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한하다. 지명이 무슨 굴러간다는 게 있나? 이렇게 하는데, 굴러간다, 길가는 사실 줄임말이고, 길게 하면 뭐냐면, 뭐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수치가 굴러간다. 그럼 굴러간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수치가 중요하겠죠, 수치가. 부끄러움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러면 뭐가 부끄럽다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그 이스라엘 집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참,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술을 낼 때 이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하는 빈소리, 예, 되지 않는 빈소리가 뭐냐. 특별히 이 광주 강의니까 특별히 할 때는 되지 않는 빈소리를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하고 상대했습니까? 바로하고 상대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예? 애굽이라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비인격입니다. 비인격. 이것은 내 주의를 나 설교에 약간 언급을 했는 것 같아요. 기차의 용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비인격이거든요. 광주하고 한 80회 해보랍니까? 광주하고 말이 안 되잖아. 예. 목포하고 야구하고 해보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포는 뭐 그냥 항구죠. 뭐 오동가 하던 지금 비인격인데 바로는 인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벌, 하나님의 징벌이 인격적이었습니까? 비인격적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체벌, 죽음의 사자마자 벌을 내릴 때 거기 인격적이었어요? 비인격적이었어요? 체벌이 인격적이었잖아요. 바로 완전 맞아 죽었으니까요. 예, 어떤 인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들이 지금 결합이 안 되는, 비인격과 인격 결합이 안 되잖아요. 결합이 안 되는데
이미 너희들은 결합이 안 된다고 우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마귀 보기에 이미 벌써 배후에 비인격이요 인격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비인격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가 모르는 어떤 암중 뭐야 뭔가 시커먼 배후에 있는 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벌레 인격에서 애굽이라는 가상체가 추상체가 나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화된 게 전쟁 뭐냐면 다니엘에 뭐냐면 다니엘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이에요. 짐승 네 마리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과 비인격의 혼합체예요. 하이브리드 인격과 비인격의 혼합체. 근데 그 짐승에 대해서 짐승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그 다니엘에 보면 내 나라예요. 내 나라인데 또 다니엘 딴 데 보면 내 나라 하지 않고 내 왕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내 나라야 왕이야 둘 중에 어느 쪽이야 그냥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엄녀가 이거 그저 말을 타고 있듯이 이거 타고 있다니까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왕이 타고 있다는 그냥 탄 건데 재미나게 타고 있는 게 소녀가 말 타는 게 아니에요. 왕이 탄다는 것은 왕을 자기 손아귀에 부린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성경은 뭐냐면 너희 눈에 하나의 사물, 어떤 물체, 비인격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네 눈에는 그냥 너의 움직이지 않는 대상만 보이느냐? 내 보기에는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 뭔가 관련된 인격과 관련된 배우의 인격과 관련된 어두움의 세력과 관련된 인격과 관련된 비인격들이에요. 그렇게 그 사물을 뭐라고 하냐면 사물을 철학한 철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적자존재라고 해요. 적자존재란 말은 적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그냥 존재입니다. 존재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지 않는 한 스스로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외부에서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이 책처럼 물건처럼 놓여있으면 그냥 놓여있는 거. 이걸 적자존재, 그냥 존재라 또는 적자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을 존재라고 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트들은 인간을 존재를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실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존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처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다르냐 하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염려합니다. 미래 내일을 위해서 미리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염려하느냐? 해답을 몰라요. 그냥 염려해요. 또 염려한다 돼 있고 또는 그걸 반항한다고 대가상스럽게 반항한다, 반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인간의 자기를 알기 위해서 실존적인 존재가 제가 물건하고 냉장고가 다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고 나아지려고 애썼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붙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굴 붙드는가? 인간은 사회를 붙들고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사회를 붙들고 그걸 사자성어로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 촛불 집회 한번 보세요. 그거 왜 참석 왜 합니까? 좋은 사회 만들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회 만들면 이익이 누구한테 오죠? 본인한테 오잖아요. 이 본인한테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한 게 이건 뭐 비타오백이나 이런 건 못하죠. 누구이기 한다? 인간이기에 내일에 대해서 미리 기획하고 생각하고 또는 염려하면서 하이데크 염려하면서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방에 아주 오한방 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동물과 차이점은 뭐냐? 이게 너무 좋은 게라서 안 가르쳐서 차이점이 뭐냐?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자꾸 이 모든 걸 계산 능력이나 모든 걸
자꾸 앞질러 가버려요.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에서 토끼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북이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졌잖아요, 결국.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로봇가 인간을 닮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면, 내 신랑감은 누구냐, 뭐, 예. 하여튼, 그 인공지능이 많이 아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 기계한테 없는 우리한테 있다. 그게 자의식이다. 그게 자의식이 뭐냐. 자식을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식이 결국 자식 쪼개보니까 간에 뭘 할 수 있다. 인간만이 뭘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사물이기 때문에 적자 존재 아닙니까? 그럼 10존 중에서 인간밖에 없지요. 그 인간이 이런 사물이나 이런 매직이나 하지 못한 게 있다는 뭐 동물이나 사자나 그런 거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인공지능이 농담을 할 줄이야. 농담하는 인공지능 발명됐습니다. 농담하는 인공지능 발명을 했거든요. 농담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농담이었습니다. 이래 나왔다니까. 지금 삼성이 어디 팔고 있잖아요. 요만한 거. 지금 시중에 나왔어요. 예? 예. 뭐, 아무개야? 이런 뭐, 아무개야? 내가 옷 스타일 어떠니 옷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 바꿔볼게. 이런 게, 지금 애들처럼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예요. 돈 좀 비싼 모양이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결국 인간이 자기가 최고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 가까운 계속 기계를 만들고 옛날에는 로봇하고 자기하고 뭔가 자꾸 차이가 났는데 지금 차이가 거의 풍만 안 들잖아요. 표정과 감정까지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인간과 로봇의 차이지만 언캐니 밸리라고 해가지고 괴상하게 언캐니 밸리 뭔가 흉측하다는 그것이 하나의 밸리 쾌곡처럼 돼가지고 로봇가 인간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그 언캐니 밸리가 없어졌어요. 예. 보니까 또 그냥 아가씨라니까요. 그냥 아가씨고 아줌마고 또 아저씨인데 그게 로봇가 된 거예요. 점점 그게 발달하고 있어. 그 대회도 열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 나는 게 있다는 거. 예, 우리 인간들만은 이러면 어떤 우리가 인간 눈은 인간 종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끼리 모이게 되면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종으로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추상적인 종으로 이렇게 추상화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루가 아니에요. 그게 기계 인간지능이라는 로봇가 만약에 들어가버리면 그 다음에 인간 종 자체가 파괴되어 버려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아까 그 길갈 할 때 했잖아요. 길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예? 이게 네가 수치스러운 내가 이 용어를 붙이게 해서 수치스러운 이 용어는 내가 이 용어를 제목 바뀌겠다 또. 컨테이너. 이건 더울 때 컨테이너 한번 들어가본 적 있습니까? 진짜 찝니다. 예. 사모님 컨테이너 한번 들어가봤어요. 더울 때. 진짜 들어갈 필요 없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 몽땅 하나의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 세상 자체가. 근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 수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 더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하나님은 분노 없이는 일을 안 하신 분입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한자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분노 없이 분노를 앞장세우지 않고 일을 안 하신 분이에요. 이걸 고상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장세우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 제가 그 수요일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을 누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절대로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존재 의미가 신이 있어야 자기가
라이벌이 생기고 모델이 생기고 정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구처럼 될래? 속에 누구처럼 될래? 이미 정해져 있어. 나는 신처럼 될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속에 다 각자 심어 놓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게 바깥에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거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 가면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컨테이너 했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좀 여러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면 욥기에 나온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두 장이에요. 궁창. 궁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여름에 팔에 촌에 초원에 밥상 채 놓고 예. 애기라든지 또는 남편이 밥 먹기 기다릴 때 팔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기장 비상에 덮어놓은 거 있죠. 그게 궁창이에요. 일종의 비닐하우스처럼 궁창. 저 궁창하니 그러니까 이걸 컨테이너로 보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궁창 뭐 둘 다 특징이 못 빠져나와요. 요 자체가 어떠냐? 그 안에는 소목이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할 때 집단 할례를 행하면서 뭔가 또르륵 하고 굴러가는데 뭐가 굴러가요? 수치인데 그게 무슨 수치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에서 심판 내릴 때 딱 인간을 두 종류 나누는 겁니다. 할례를 한 쪽과 할례가 없는 쪽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할례의 완성이 십자가죠. 십자가 왜냐하면 골로새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 곧 예수님 몸을 한 할례라 또는 세례라 됐잖아요. 예수님이 세례가 곧 할례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자기가 안 죽은 자의 분류. 이미 죽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단적인 용어가 되죠. 집단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뭘 달라고 한 것이 근본 토대부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거지. 터무니없는 사진과 상관없는데 주님이 구약과 연관해서 왔는데 그들은 그냥 평소에는 그제 사적인 개인적인 실존에 관한 내가 어떻게 잘해볼까 해서 예수님한테 자기 필요한 걸 자기가 얼추 챙겼다고 치고 그걸 빈 자리를 요청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정신과.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그들이 요단강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 평소에 홍수 안 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못 건너게 되었죠. 그러면 그 요단강에 홍수가 났다. 키 큰 사람은 건너고 작은 사람은 못 건너고 그렇게 된 겁니까? 몽땅 다 못 건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못 건너죠. 그게 뭐냐 하면 집단적인 질적인 면에서 이미 집단화된 거예요. 못 건너는 점에서 니네하고 따질 거 없어요. 니 잘났다 못났다 할 거 없어요. 물에 빠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질은 이미 확정된 성질은 다 빠지면 죽음이다. 물에 빠져 죽는다. 죽든 물에 빠져 하지. 이거는 죽음 마땅하다.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왔는데 이 확정된 그 집단을 레이인들이 중간에서 언약을 매니까 아니 물이 수dom이 돼가지고 다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건너오는 게 정상입니까? 못 건너는 게 정상입니까? 못 건너는 게 정상인데 건너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남은 생애는 뭐냐? 계속해서 우리한테 예측하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돼야 되죠. 기대하지 못한 일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죠. 기대하지 못한. 이끌어줘야 되죠.
이미 기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해버리면 그거는 사적인 실존이 거기와 같이 결부가 되어버려요. 내가 인생 이만큼 잘 살았다 하고 또 나를 집어넣어요.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애들 가진다고 본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보고 그래 너는 시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자기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이만큼 일했으니까 좀 쉬도 되지 않겠어. 이거는 기대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인간은 이미 개인으로 이미 약간 굳어졌은 거예요. 그 굳어진 것을 성령에 오게 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이제 수련의 말씀을 찾는다, 해야 되는 찍찍한 이 더러운 역겨운 것들아 해가지고 네가 할례의 언약을 의미를 모르는구나 하고 찢어버리죠. 할례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개인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입장이 우리다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싶으십시오.